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수동적이나 능동적이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수동적이나 능동적이나.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이 있고 또 그 세상의 임금인 사탄과 또 그를 따르는 어둠의 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탄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수없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이 없다, 이 땅이 전부다, 죽으면은 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게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멋진 인생이다 하고 사람들을 지금까지 수없이 속여서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가 가야 될, 사탄이 가야 될 이 멸망받는 것으로 사람들을 지금도 수없이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은 전부 다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보게 되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할 때는요, 상대방을 잘 알고 싸워야지,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싸움의 대상은 바로 사탄이며 그를 따르는 악한 어둠의 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었는데, 그 천사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바로 천사장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장 이 루시퍼가 시간이 하나님 앞에 취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두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이 천사장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장 루시퍼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사장 루시퍼를, 그리고 천사장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이 천사장 루시퍼의 이 반역에 가담을 했습니다. 가담을 한 이 천사장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을 하나님은 더 이상 천상에 두지 아니하고 그들은 내쫓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쫓았는데 어디로 내쫓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하나님은 내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 어디를 점령을 하고 있냐면은 공중의 건설을 잡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장 루시퍼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사탄이 됐고, 또 그를 따르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은 공중의 건설을 잡은 어둠의 영들이 되어져서 그들은 수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중의 건설을 잡고 있는 사탄과 어둠의 영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역사에서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으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라,
야,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고 있고, 그리고 믿는 이들을 이 사탄과 이 어둠의 영들은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다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화살이 뭔지 알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조선 시대나 옛날에 전쟁을 할 때 보면은 화살을 만들어서 앞에다가 기름을 해가서 그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싹 쏴잖아요. 그러면 그 슉 날아가서 사람들에게 몸에 붙으면은 이렇게 불이 타는 것처럼,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요, 이 공중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조바람들에게 사람들의 생각 속에다가 멀리 쏜다면은 자신의 생각을 불화살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이들은요, 이 원수인 사탄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적을 잘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이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아무 대비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은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적이, 우리의 원수가 사탄과 그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차단하고 막고 우리가 대처를 하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수동적이 되면은요,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수동적인 신앙, 또 마귀가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아무 방어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게 당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동적인 자세다. 여러분, 수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는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사탄이 믿는 이들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공격해 올 때 그들은 그것을 분별을 내지를 못하고, 사탄이 주는 생각과 사탄이 주는 수많은 그 감정들을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것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막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과 그 감정 속에 빠져들어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빠져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큰 곤욕을 치르고 아픔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신앙생활은요, 전부 다 누구에게 속는 거냐면은 사탄에게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 당해 보셨나요? 사기 당하면은 뒤끝이 정말 더럽습니다. 여러분, 저도 몇 번 당해봤는데 지금도 제가 속이 쓰려요. 여러분, 사기 당하면은요, 여러분, 사기 당하면 이게 속이 쓰리는데, 여러분, 사탄에게 당하면은요, 두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수동적인 태도에 빠지면은 원수가 믿는 이들의 생각에다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키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사탄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또 불안과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갖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것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낙심과 자질에 빠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들고, 마침 인생이 끝난 것처럼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은 이 사탄의 공격이요, 믿는 이들이 이 사탄의 공격을 해올 때 그것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막지 아니하고 수동적인,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자세를 가진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게 홈미실로 오기 전에 저희
저희 교회에 천천동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날 새벽기도에 나오시는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막 여러분 째려보면 눈이 무섭잖아요. 싸납잖아요. 싸나운 눈으로 그냥 저를 이렇게 쫙 째려보면서 막 저를 노려보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부드러운 눈으로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째려보고 싸나운 눈으로 보면은 그 안에 뭔가가 그 안에서 그를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저를 막 째려보는 거야. 막 이렇게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를 보는 목사님 미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왜 미워요? 그랬더니 목사님 갑자기 미운 생각이 제 안에 찾아오더니 그때부터 목사님이 미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처럼 갑자기 쑥 찾아온 생각은요, 다 누가 준 걸까요? 사탄이 주는 것이 거의 90%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쓱 찾아오는 생각에 마치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주는 생각은 여러분들 검증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자꾸 물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고, 사탄이 갑자기 여러분들 생각 속에다가요 쑥 찾아오는 생각이 있어요. 갑자기 그냥 우라통이 터지게 만들랄지, 갑자기 화가 치미게 만든다랄지, 갑자기 성질을 나게 만든다랄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수동적인 사람은 그 생각을 막지 아니하고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공격을 받는 것이냐면 사탄의 공격을 바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여기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요, 작은 생각이 하나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불어나고 또 불어나고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요, 결국에는 뭐합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폭발하면은 나 혼자만 폭발하고 나 혼자만 피해를 당하면 괜찮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피해를 당해요. 여러분, 폭탄 터지는 거 보셨어요? 폭탄 터지면은 그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폭탄이 터지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전부 다 파편에 맞아서요, 전부 다 고통을 당합니다. 저는 사탄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이들은 이 수동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추면은 원수가 주는 생각과 감정들을 차단하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은요, 우울해지고 나는 형편없구나, 내가 이 사는 삶이 이게 뭔가, 그래서 비관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한강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로 가서 거기서 흔들으면, 이처럼 저반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들이면 순간에 과거에 내가 피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또 불행한 그런 추억들이나 기억들이 내 안에서 되살아나서 그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실은요, 그것이 바로 그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 누가 그걸 되살아나게 할까요? 하나님 그것을 되살아나게 할까요? 사실 아닙니다. 사탄이 그 과거의 아픈 추억과 고통들을 쫙 되살아나게 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울에 빠지고 알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이 솟구치고 극기하는 우울증에 빠지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신앙은 이처럼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수동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동적인 데서 뭐 해야 됩니까? 벗어나야 돼요. 수동적인 생각에 빠져서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수동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그것에 이제 깊은 침물 속에 빠져서 하루 종일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그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조밤들이 그런 것에 빠져서 수동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그 안에서 빠져서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고통을 당하기를 주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그것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두가 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다. 야, 나는 영적 싸움이 없어. 참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있고 어떤 이들은 영적 싸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든 신앙이 안 좋든 간에 다 영적 싸움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탄의 공격이 오늘은 있고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사탄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한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겁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사탄에게 당해왔고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왔던 자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없이 우리는 속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지켜주셨기 망정이지, 그럼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저 사람들은요, 이 사탄에게 수없이 속아서 우리는 행편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게 되면 주님을 믿는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에 이 씨름이 나오는데, 이 씨름은요, 천하 장사할 때 씨름하는 그런 씨름이 아니라 여기서 씨름은 싸움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싸우는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은 누구와 싸움이냐면은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악한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은 소극적이거나 수종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적과 싸우는데 여러분들요, 야야 하지마 이렇게 싸움이 되든가, 여러분 상대방이 저기 막 무기를 가지고 막 덤벼드는데 야야야 하지마 여러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하지마 근다고 그 사람이 안 와요. 그 사람은 나를 죽여야 자기는 사는데, 여러분 전쟁은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건요 저 사람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면요 이 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어둠의 영들은요 저 사람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아주 그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수많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부족한 점을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를 수없이 지금까지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 안에 헛된 생각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그리고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고, 어떤 때는요 또 우리 주변에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불안과 공포 등을 통해서 수없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원수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새벽이 오기 전에는요 한밤중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새벽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악한 어둠의 영은요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해서 지금은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자,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마귀는 여러분 울부짖는 사자 봤나요? 이 굶주린 사자 봤어요. 이 하이에나들 봤어요. 먹잇감을 앞에 둔 이 사자들은요 다른 거 가리지 않습니다. 저걸 잡아먹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들은요 삼킬 차를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강해지지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는 수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정체를 알고 이 원수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공격을 막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요 방어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방어에서 뛰어넘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공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우리가 공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야,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반들의 신앙은요 소극적이고 능동적인 데서 벗어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을 저반하는 분들은 모두가 다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을 가지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고통이 찾아올 때 가만히 있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 고통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그 고통을 가지고 술집을 갔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 고통을 가지고 산으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 고통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들러 갔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 고통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 앞에 나갔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왜 두려움이 찾아왔겠습니까? 환경과 여건을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공포가 엄습해올 때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가 앞에 갔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환경을 인하여 이 원수가 이 환경과 여건 통해서 내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쏟아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6절에 보게 되면요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의 삶 가운데 공고가 찾아올 때 그가 정말 삶 가운데서 환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누가 앞에 나가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요 그 환난 가운데 빠져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환난에서 저를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도우심을 구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십시오. 그 보면 가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가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믿는 초발인들은 가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부는 누구에게 당하냐면 원수에게 당했어요. 어떤 원한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가부는요 이 원수에게 당해서 이 원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그녀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괴롭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 원수가 자신을 괴롭혀서 고통스러우니까 견디지를 못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재판관은 좋은 재판관이 아니고 정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이어서 뇌물을 받으면 좋은 쪽으로 처리해주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약한 자의 억울함과 호소함을 듣지도 않냐는 이런 재판관이었습니다. 근데도 이 가부는 호소할 길이 없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관이야, 나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갚아 주십시오. 이 재판관이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속으로 야, 뭐 좀 가지고 왔냐, 좀 뇌물 좀 가지고 왔냐,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지 전혀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가부를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가부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들도 보지 않냐, 그 다음 날도 또 찾아가요. 그리고 또 찾아가요. 재판관이여, 나의 억울함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내가 호소하오니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찾아가요. 그리고 또 찾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 재판관이 너무나 귀찮으니까 내가 제 억울함을 갚아주지 않으면 또 제가 또 찾아와서 나를 또 괴롭힐 테니까 하고 그 억울한 가부의 고통을 이 불안 재판관이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너희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뭐하라? 찾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 찾아오는 이 사탄이 주는, 원수가 주는 수많은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과거, 아픔의 과거, 상처난 과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줄 때 그것에 빠져들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한들 왜 이 땅에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삶을 끝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왜 찾아옵니까? 그것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전부 다 누가 준 생각입니까?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인데 그것을 차단하지 아니하니까, 막지 아니하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가부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속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과거 때문에 아닌 분노가 찾아오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야,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은요,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 찾아오는 쓸데없는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지난 과거의 아픔의 생각들을 찾아올 때 단호하게 말하, 거절하라. 자, 따라합시다. 단호하게 거절하라. 자, 따라하세요. 사탄아, 나는 내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너의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나의 과거나 나는 지나간 모든 것은 나의 주님께서 전부 다 소멸시켰으니 나는 이제 나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는 살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단호하게 여러분들요 거절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때가 가끔 여러분들 보면요, 여러분들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만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도둑님이요, 어서 오시옵소서. 저쪽에 가면은요, 내 옛날에 게를 때 쓰던 판지가 있고 저기는 내 목걸이가 있나이다. 도둑이요, 필요할 테니까 다 가져가서. 여러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둑이 뭔가 딱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구에서부터 막아야죠. 도둑이 딱딱 노크로 들으면 열어주지도 말아야죠. 도둑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 문을 열는 순간 쓱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훔쳐가는데도 가만히 쳐다만 보고는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누굽니까? 물론 주님이시지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헛된 생각이 들어오면 누가 막아야 됩니까? 제가 막아요? 누가 막아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헛된 생각을 주면 누가 막아요? 여러분 자신이 막아야지요. 도둑인데 여러분들 파괴시키려고 무너뜨리려고 그 원수가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고 있는데 그 생각을 누가 막아요? 엄마 이 생각 좀 막아줘. 여러분 엄마가 막을 수 없어요. 누가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 막아야 돼요.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거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억울하고 속상할 때 우울함에 찾아올 때 그것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마음을 쏟으세요. 주님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억울해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주님 속상해요.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결혼했는데도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후처가 들어와가지고 후처가 어떻게 자기 남편하고 잠자리만 하면 애를 낳니? 이 한나의 마음은 속이 터지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후처가 얼마나 이 한나를 괴롭히는지. 야 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 너는 자식도 없지 않느냐? 내가 그래가지고 너는 뭐냐 막 비웃고 조롱하니까 한나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한나는 에라 모르겠다 주막에 가서 한 잔 술에 내 인생을 노래하자 그랬나요? 아니요. 그는 그걸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이 여종의 억울함을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억울함을 주님께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마음을 들어서 그에게 자식을 주잖아요. 그 자식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억울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마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찾아올 때도 사람 앞에 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누구에게 찾아가라.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쏟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